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전 민초 목사고, 힘도 없고, 또 사실은 이렇게 내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울산의 지광선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 만난 것은 한 3년, 4년 전인가요? 이제 광화문에서 7개 조항을 가지고 문재인 빨갱이 외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시겠다고 이제 애국운동을 시작하실 때, 저도 그 이전부터 이제 공산주의는 싫었고, 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조차도 빨리 무너져야 될 적폐 중에 적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우파, 수구 꼴통 보수 였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전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커밍아웃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것은, 이제 전 목사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던 분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신행복 존경한다고 그러고 이럴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전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때다 싶고 잘 됐다 싶고, 야 이게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재작년 3월 10월 3일, 10월 9일, 또 10월 25일 금요 철야 100만 기도회 이런 이제 집회에 제가 울산에 있으면서 토요일마다 여러 번 광화문에 가서 함께 소리를 내고, 또 이제 정광훈 목사님 울산에 오면 제가 사회도 보고, 부산에 오셨을 때 연설도 하고, 또 제가 10월 25일 중앙 무대에서 금요 철야할 때 이승만, 박정희 흉내 내면서 연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이제 작년 8월 15일 광화문에 갔다가 코로나 전수조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저까지 토요일날, 사실은 토요일날 울산에서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광화문에 가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주일인데 설교도 해야 되고, 갔다 오면은 밤 10시 정도나 돼서 돌아오거든요.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죠. 3만원씩 5만원씩 돈 내고 가면서 국수 먹고, 그리고 또 사실은 관광버스로 가는데 오고 가고 4시간 5시간씩 걸리는데, 그 모든 것 즐겁게 정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화문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 15일 집회 때 제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경찰들이 통조하고 있는 선을 일부 이렇게 해체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 주변에 한 5, 60명 둘러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김문수 TV에서 그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애국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닌 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비하면 정말 이건 조족지혈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실은 기미도 없는,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목사인데,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제 작년 8월 15일을 빌미로 정권이 정광훈 목사님 이제 구속하고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광화문에 코로나 퍼뜨린 주범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제가 여기 울산시장에게 고발당하고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우리 교인들이 왜 코로나인데 광화문 집회 갔냐, 목사님 격리해라 이래가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지금 한 100여 명 넘게 목회를 하다가 이번 애국운동을 하면서 성도들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어요. 예, 물론 정광훈 목사 지금도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 의병사령관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명색만 이제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여기 이제 부산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린 날에 갔었고 또 이번 서울 3.1절 집회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애국운동 집회, 큰 집회는 뭐 빠진 적이 없이 제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집회가 이제 그쳤잖아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뭐 이제 그 용역들 때문에 이제 교회 지분 문제 가지고 싸우시고 뭐 생난리를 치면서 그 전 목사님을 이제 지지하고 함께하는 애국 우리 국민들 애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교회 지키고 사수하고 이 공산 세력 주사파 세력과 싸웠습니까? 지방에서 그럴 때마다 가지 못하고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도 거기 가 있는 사람 못지않게 사실은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3구 대선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번에 정권을 찾아오지 못하면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간다. 연방제로 간다. 교회 없어진다. 뭐 극단적인 추측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타겟이 목회자들일 것이고 교회일 것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이재명이가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차 5년이 어떤 세월이 올 거라고 짐작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교인들에게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재직회를 하고 서울에 가서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 토요일 날 내려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뭘 했느냐 하면 원래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지지를 위한 이제 길거리 전도, 길거리 방송을 한 달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 일이 좀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그 4.15 총선 때 경험을 해서 국회의원 180석을 저들에게 내줬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민경욱 대표가 석동현 변호사나 박현주 변호사 이런 분들이 법원에서 부정선거 반대 투쟁하고 막 블랙 시위하고 다닐 때 저도 거기 여러 번 갔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조작의 증거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거는 확실한 부정선거 맞다. 이 선관위가 몸통이고 위에서 문재인이가 그리고 경기동부 연합을 중심으로 한 빨갱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숨도 못 쉬게 숨통을 조여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그 국힘당 103명 가까스로 됐지만 그들이 자기가 직접 지역구에서 졌고 당일 투표 개표 때는 이겼던 게 사전투표함을 열면서 진 사람들이 한 20몇 군데 30몇 군데 돼요. 37석이나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관위에 선거한 보존 신청을 해서 그 보존 신청한 지역구가 한 26개인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이 제일 먼저 63대 36, 63, 이거 통계의 그 어떤 이상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누굽니까 박영순 교수인가요?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분 통계학 전문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벤 교수 이런 분들이 한국의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거 아주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에 안면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돌아다녔지만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방송에 내본 적이 없고 이번에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가 뒤늦게 울산에 여기 제가 울산 사람입니다만은 울산에 법원에 그 이제 양산을인가요? 거기 이제 투표함 원래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1년 넘게 뒤늦게서나 이 대법원에서 그 짓을 할 때 황교안 그 대표가 여기 소위 말하면 그 직접 참관인으로 왔었어요. 와서 그 이제 투표함을 까보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들어있지 말아야 할 투표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나는 이제 정치 안 해도 된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4.15 부정선거만큼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뒤늦게 민경욱 의원보다 한 1년 넘게 뒤늦게 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영등포에다 사무실을 차렸고 저도 거기 가서 그 일을 돕겠다고 2번인가 가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슨 전광훈 목사님 편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전광훈 목사님 쪽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전 목사님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연관성에서 내가 이걸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 그럼 이런 일을 전광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락받으라면 내가 허락받을게요, 그러면. 저는 그런 디테일한 생각한 적도 없고요. 아, 이거는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180쪽을 총선 때 가져간 화웨이 장비가 들어왔고 분류기가 다 조작이고 중앙 서버에 다 거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세미나도 했고 강의도 들었고 그리고 그 서버 전문가들이 이런 장비가 들어가면 이런 조작이 일어나고 중앙 서버에 8:2, 7:3 조작을 걸어놓으면 개표할 때 아무리 표가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이 2번이 많아져도 중앙 서버로 이 소위 말하는 SNS 그러니까 전자 장비를 통해서 서버에 올라가는 자료의 숫자는 전혀 다른 숫자가 거기에 집계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거 가지고 당락을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부정선거의 가장 큰 위험성이고 이래서 이번 지금 대선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일째 사전투표가 이제 마무리돼서 지금 됐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전남 어디는 사전투표율이 49%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 이번 대선 이거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뭐 국힘당도 사전투표 하라고 막 독려를 했지만 CCTV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져서 그 투표율의 개표를 정확하게만 하면 이깁니다. 그 사전투표함도 정확하게 수개표하고 진짜 그 투표함의 그 투표인 수를 윤석열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정확하게 분류하면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번 투표.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고 투표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집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들만의 어떤 조작 방법들을 숨겨놓고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도 없는 이 사이버 안에서의 이것들을 중국과 북한과 뭐 다 연동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겉으로는 이러지만 그걸 만약에 다 해놔서 3월 9일 그리고 투표 끝나고 3월 10일 날 3시나 4시 새벽녘에 이재명 당선 그렇게 TV 화면마다 자막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거 무효다 하고 외친다고 그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끝난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민경욱, 그 다음에 백모, 그리고 이제 전 총리를 지냈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니까 그분이 뒤늦게라도 소위 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이걸 대선에서는 이건 막아야 된다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국에 14,000명인가 이렇게 뭔가를 모집해서 뭐 투표소마다 현장에서 뭐 실시간으로 촬영해야 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나마 저들이 다 만들어놨지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팩트는 사전 투표소 6시 들어가는 첫 사람부터 마지막에 끝나는 마지막 사람까지 누군가가 그 투표소에서 그 실시간 촬영을 해서 그 사람 그 영상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체킹하고 나중에 그 투표소에서 나온 선관위가 발표하는 그 투표한 숫자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게 숫자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야말로 부정선거의 확실한 조작 이라는 증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아보자고 깨어있는 목사님들 또 여기에 블랙 시위를 같이 했던 민경욱 쪽에 뭐 백모 쪽에 이런 이제 사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애국을 하지만 이쪽에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3주를 울산에서 월요일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저녁 6시 비행기 타고 내려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끝에 이번에 3.1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 여러 명이서 이제 뭐 구급 비상 기도회도 부산에서 뭐 저 광주에서 또 세계로교회에서 기도회 해야 되잖아요. 정광 목사님 그 휘하에서 하는 기도회만 기도회고 우리가 하는 기도회는 그러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저는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그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기독교인들이 터져나올 때 천안이나 종로에서만 태극기 흔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터지지 않은 비밀 같은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고 그래 전 국토가 다 태극기 물결이었다는 거 역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막는 일에는 물론 정광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전 목사님이 필요한 자리면 언제든지 갈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의병사령관도 맡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지시가 안 내려오고 뭘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3.1절 집회 거기 제가 청계천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늘 대부분의 그 명단에 들어간 33인 사람들인 거. 왜? 시급한 게 정권 교체고 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졌던 제일 목적이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선거를 임박해서 9일날 당일 집회니까 원래는 3월 1일날 할래 하다가 그날은 정광 목사님 거기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싶어서 3월 3일날 할까 그러다 그것도 33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3월 7일날 하자고 엊그저께 코리아나 호텔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의논을 했고 저도 사실은 거기 갔다가 이런 일이라면 내가 동참해도 되겠다 싶어서 사진 냈고 그리고 제 명단에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은 보는 이가 별로 없어요. 한 명 지금 들어와 계신데 나는 이걸 누가 좀 퍼나르셔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또 대부분의 33인은 전광 목사님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적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단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로지 우국충정. 물론 전 목사님처럼 그렇게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내일 모레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노아라 TV 것도 보고 뭐 헬스드 것도 보고 아니면 다 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는 입장을 이렇게 내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막 역적질이다, 뭐 목사도 아니다, 사단 마귀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33인이냐? 물론 33인은 지난번에 그 민족 대표 33명의 연상이 되죠. 물론 이걸 처음 발의한 사람이 뭐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3.1절이었고 근데 3.1절 원래 하려고 했었으니까 3.1절에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정광 목사님 청계했던 집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 뭐 같은 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또 전 목사님께서 그런 건 또 괜히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날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그래서 33인을 저는 330명, 3,300명, 33,000명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이건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들이 이제 했던 숫자가 33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상징 숫자로 가고 나중에 이게 끝나서 정권이 돌아오면 저 민노총이나 전교제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애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 목사님 대장 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제 더 튼튼한 목회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실질적으로 애국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되는 걸 막자.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도 바로 세우고 뭐 할 일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로 했던 것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저는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거기 뭐 보니까 조나단 목사님 그 내 명단 보니까 내 이름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뭐 원래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민초니까요. 저 이름도 없는 저런 놈이 저기에 들어갔나? 도대체 저 놈이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저는 핫바리 중에 핫바리, 핫바리 중에 핫바리고 이름 드러내려고요? 아닙니다. 저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 평안하면 저 모든 것 접고 목회만 전념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게 누가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글쎄요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 그치 질서가 그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이제 솔직히 해봅니다. 모든 걸 다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기도하는 것도 허락받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뭐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울산이거든요. 울산이라고요.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뭐 서울에 가는 일이 뭐 재미삼아 갈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있고 예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걸 원하고 이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와 싸워야 되고 경찰들은 오고 공무원들은 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싸웠고요. 경찰 오면 나 우리 고인들 앞에서 은팔찌 채워갈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형사들 데리고 와라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공무원 출입 금지라고 써놓고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백신 패스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는 교회 본질, 예배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두고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미력하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3월 9일. 우려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아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여러분 신발이라도 핥을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할게요. 저의 마지막 소원이자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목숨을 건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숨을 건 체제전쟁. 맞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애국 목사님들, 애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 청와대에서 7일 날
목사님들 33명이 시국 기자회견을 하는 건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왜요? 조금 좀 제 마음을 전해드리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좀 더 크게, 그런 목사님들도 있네. 다 같이 애국하는 목사님들인가 보다. 참 기특하다. 거기 필요한 거 뭐 있나 물어보고 내가 돈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행사 잘 하라고 해라. 그렇게는 하실 수 없는지요? 그러면 저는 전 목사님이 더 위대한 정말 민족적인 애국 지도자로 더 크게 많은, 지금 전 목사님을 따르지 않는 일반 보수 교단의 보편적인 저 중간이나 저쪽에 좌파나 율법적인 우리 합동교단, 제가 합동이거든요. 합동교단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10명 중에 8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목사 정신 차려라 그러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 나라의 역사가 나중에는 전광훈 목사님을 평가할 때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과 우리가 자유를 누렸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켜왔다라고 평가할 거다. 당신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전광훈 목사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속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왜 이런, 그리고 33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쪽 정부 쪽에다가, 저 정권 쪽에다가, 저 빨갱이 애들에게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니들 조심해. 이 나라 쉽게 안 물려줘. 쉽게 너희들이 못 가져가.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딜 함부로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해. 예? 그런 어떤 이제 일반 민초 목사의, 전광훈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나 주목하고 있는 사실 대장 아닙니까? 예? 전광훈 목사님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 그걸 우리가 뭐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뒤집어 엎어지지도 않고, 그만큼 3년 가까이, 예? 큰 어떤 영향력을 나라의 국가의 언론에 끼친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거 일반 동네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우리의 작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작은 마음. 그 사실은 33인 이름을 그러면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그러면 민족 대표 그때 그 이름 썼던 돌아가신 우리 애국자님들 무덤에 가서 이 이름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볼까요? 사실은 그 이름은 그들에게 쓰고 안 쓰고의 권한은 그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33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33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시고, 저 이번에 파주에 가니까 그 6.25 전쟁 때 수리탄을 가슴에 안고 북한 소련 T-34 탱크 밑에 들어가서 그 순화했던 6탄 12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탄 10용사 이름을 누가 쓰려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처럼 6탄 10용사 되고 싶은데 당신 그 6탄 10용사의 그 거룩한 이름을, 숭고한 이름을 내가 써도 되는지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6탄 10용사가 또 될 수 있고, 누구나 또 33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여러분 중에 아무 이름 없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들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330, 3300, 33,000, 33만, 예?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 소위 말하면 지금 오늘도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원돼서 큰 집회를 할 때는 같이 기도해야 하고, 또 전 목사님이 그런 집회를 쉴 때는 그들이 또 다시 기도하고, 지역별로 기도하고, 교회별로 기도하고, 저 임진각 가서 기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나 집중적일 때는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집중력을 나타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간단히 서늘하게 만들어야 되는 한국교회의 저변, 애국운동의 저변, 깨어나지 못하는 목사들을 깨우고 중도 좌파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33인 명단에 이름 넣고 사진 냈습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울산의 중화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 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좀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